6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완곡해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바울은 독자를 향하여 11절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곡해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넘어졌으며 질투를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넘어져서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넘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달리기 경주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결승점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경주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하나님이 놓아둔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동안 이방인들이 경주에 앞서 나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더 열심히 달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이방인의 구원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걸려 넘어진 이스라엘이 일어나 결승점까지 들어오면 구원의 충만함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러한데 먼저 믿은 이방인들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바울은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신의 1차 독자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혹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이방인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이 받은 사도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13,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표현을 빌면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질투심을 일으켜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갖고 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고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극단적인 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스라엘의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춤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가 가능해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제 16절부터 바울은 떡덩이, 뿌리, 가지를 언급하면서 떡덩이, 가지와 같이 아직 믿지 않는 나머지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 결국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고 가지도 아직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직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는 장차 올 풍성한 추수를 가리킵니다. 이미 바쳐졌다면 나머지 추수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열매를 바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진전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중지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 이방인들이 왜 겸손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이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결국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혜택을 이방인들이 입고 있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잘해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20절에서 권면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어버리고 은혜에만 집중하면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 대충대충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